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네, 우리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창조주, 내 인생의 구원자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예수님 한 분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 축복을 누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이 있냐 없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없는 상태는 무슨 상태고요? 하나님 없는 상태.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착각하기 쉽다 그랬죠.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없다면은 실제로 뭘 못 깨닫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내가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도 말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시구나, 이것도 말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니까 어찌 듣지도 못하니까 깨달으리요 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를 좀 보세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불렀다 쳐봐요. 와보세요. 우리 미국 정부에서 일해주세요 라고 했다 쳐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느 분이 같이 수련회 갔다가 자기 친척이 비서 갔다가 제가 비서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거지 비서가 뭐가 대단하냐 싶었는데 커 보니까 고위직에 있는 비서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와서 야, 너 비서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그 임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 부르짖으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너 지금 모른다, 지금 딱 상황에 처했을 때는
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되고 지금 특별히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시대들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까지요. 오늘 25일 주일까지 취준생이었어. 근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한테 연락이 와서 내일부터 용산으로 출근하세요. 우리 혹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했냐고요?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 이상이죠. 비교할 수 없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우리 사람은 참 평안과 행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보세요. 병에 걸린 인간입니다. 병에 걸린 시대예요. 왜요? 시대마다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옛날 불과 한 100여 년 전으로만 가도 조그만 병 걸리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한 동네가 풍비박산 나기도 하고요. 뭐 조그마한 병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병원 가면은 병원도 아니고 약국만 가서 약 지어 받으면은 날 수 있는 그런 병들이잖아요. 그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메시지에서 뭐 이런 문제를 했다 말고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 시대에 무슨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들이 어떤 병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나요? 결국에는 이 시대 문제는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이요. 육신 문제 같은데 아니에요. 육신 문제는 어느 때나 있는 거고요. 정신 문제 시대마다 있었지만 지금 이 마실 때요, 정신 문제가 완전히 창궐을 한 겁니다. 각종 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뭐 사람들 흔히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그 PTSD, 외상후 증후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까? 막 가정폭력으로 트라우마 와가지고 결혼도 못하는 그런 여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결국 정신 문제잖아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더욱 심각하고 더 심각해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이죠. 그 핵심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생각에 잡히니까 어려움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기대에 지금 부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절망하잖아요. 저희 딸도 보니까요, 자기 기대가 있거든요. 자기 기대가 끝나고 갈 때 아이스크림을 사야 돼. 자기 소망. 근데 안 사준다는 게 아니야. 집에 갔다 와서 아빠가 사줄게. 근데 그 기대 지금 벗어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지르겠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네. 뭐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별거 아닌데 결국에 결이 똑같다니까요. 범죄자들이 왜 그렇게 범죄 저질러요? 거기에 완전 꽂힌 거예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저 부산에서는 한 1년인가 2년 전에 제가 봤는데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 안 가고 공무원을 바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 떨어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떨어진 게 아니었어.
그 위에서 직원이 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붙었대. 근데 그 떨어진 얘기 듣고 자살했다니까요. 왜요? 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병 걸립니다. 무슨 병이요? 정신병이요. 정신과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잠깐 잊게는 해줍니다. 왜 사람들이 술 먹고 막 마약하고 그럴까요? 잊고 싶으니까. 잊고 싶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 그리스도께서 만지시는 그 실제 능력의 손길이 있거든요. 생명의 손길이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한 먼저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된다는 거 오해하거든요. 이 사람이 영접해야 전도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뭐죠? 내게 있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전도예요. 전도됐다. 그리스도 증거되면 전도된 거죠. 영접은 그 다음이고. 전도되게 돼 있다니까요.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되어집니다.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정신병에 걸린 시대와 정신병에 걸린 인간 진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었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냐?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만날 거예요? 말씀 속에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가요? 성경은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요. 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에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왜 그렇게 많은 의식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이 얘기해서 카톨릭에서 저를 죽이러 온다 하면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만나봐서 압니다. 연구해봐서 압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신부가 중간에 있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대화해봤다니까요. 옆에 증인들 있잖아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있거든요. 거기 성당 가면요, 성경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식들이 필요하고 분위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 들어야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근데 근본이 말씀으로 되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딱 쓴단 말이에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요즘 계속 보는데요. 포럼을 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잘 아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 거기까지 늘 꽂혀 있어요, 제가. 늘 빛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늘 은혜 받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갔거든요. 항상 모태신앙인데요. 35년 살면서 항상 지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없었습니다.
근데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쓸데없는 구절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일단 첫 번째 느꼈어요. 그리고요, 이거를 진짜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무슨 걸요? 그 영적인 느낌과 감정은 저만 알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부부간에 그 깊은 사랑의 감정을 어느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있죠. 그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읽는데요, 40절에서 42절 읽는데 저한테 뭐가 탁 오냐? 일단 은혜가 와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안드레가 그 예수님, 이제 세례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짐을 지고 온,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선생님,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냐? 와서 보라. 우리 새생명 초청 이런 거 전도할 때 come and see 많이 쓰잖아요. 와서 보라.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갔어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보면 뭐라 되냐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네, 내 인생에.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간 거예요, 자기 형제를. 내가 세상에서 만난 귀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만났어요.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저한테 오는 게 뭐냐?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지금 만나게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신 걸 나타내시고 믿어지게 하셨던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있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텍스트 3절이잖아요. 읽는데 저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침이요. 정말 그 짜릿한 느낌입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 가사를 썼구나. 가사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우리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 그 앞에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린. 그러면서 딱 집에 가는데 저한테 무슨 찬양이 나오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나타내시고, 안드레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예요 지금. 저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한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감격을 매일 느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면 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야, 나 매일 그리스도 만났는데 가보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요? 교회 데리고 오는 방법도 하나일 수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야, 말씀 보여주면서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성경 구절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 길게 한 묵상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묵상은 뭐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 35년 동안 저에게 다가오지 않은 구절이었어요. 이거를 아침에 한번 우리 소중한 대학 청년부 카톡방에 한번 어떻게 글을 써, 안 써져요. 못 썼어요. 어떻게 써? 그리고 갔다 와서 뭐 했냐? 집에 자고 있는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과 은혜 그대로 제 손을 애들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얹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냐? 많은 기도 안 했어요. 주님, 무슨 기도할게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 감격 속에 있는데, 주님, 이 아이들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만나게 해달라고. 인생에서 그 기도했습니다. 인생에서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고백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가능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이 임하면 뭐가 되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요. 이겁니다. 말씀이 임한 상태에서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것은 반대편 뭐죠? 명상. 나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감옥 가야 저 예레미야 33장이 나한테 맞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 말씀이 임하면 된다. 뭐라고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얘기해라. 하나님께.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네한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임한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얘기했는데 바벨론 포로된 다니네. 우상 숭배해서 그 얘기했는데 매 맞고 막 심지어 막 침 뱉고 막 온갖 수모를 당하는데 그 속에서 뭐예요? 힘과 평안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33장 3절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묵상 속에서 그 결을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 이제 부활을 하신 장면이죠. 그 이제 44절, 48절 이제 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고요. 32절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슬그머니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둘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한 제자는 모르겠어요. 걸어가요.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근심이 가득. 근데요, 예수님이 쓱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재미있죠. 자기를 안 드러내죠.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봐,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네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지금 모르냐? 지금 핫 이슈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잡혀 죽으셨는데 빅 사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참 저는 이 볼 때마다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성경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육체로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보이실 수 있잖아요. 나 부활했다. 그렇죠? 야,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냐 하니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고 나와요. 성경을. 그때 이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깨달은 거예요. 야,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에게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희망이 없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래요. 다 놓고 얘기합니다. 왜? 저도 그 반복이 계속이라니까요. 살면서 그냥 미치겠어. 그래서 바울이 이해가 돼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 주가지고 계속 따라가는데요, 한쪽으로는 막 육신이 더 그겁니다. 야, 만날 땐 좋은 친구인데
옛날 MBC 노래 만나면 좋은 치 너무 좋고. 그런데 요즘 모르나 보죠. 네. 근데 이게 안 되어질 때는 얼마나 아까 저희 서론에 얘기했던 그런 병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걸 다 느낀 거는, 야, 그리스도 만나서 증인되라. 그겁니다. 그리스도 만났을 때만 오는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생명과 실제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공생기간 동안 없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났잖아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 또 제자들의 무리로 찾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44절에 그 얘기하시기 전에 뭐라는 줄 아세요? 몸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막 의심해. 야, 이거 뭐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죽었다, 여기 예를 들면 사고 나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왔다고 다음 주에 다시 와봐요. 놀랄 거 아니에요. 무서워하고. 저 뭐야? 우리가 환상을 보나?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막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야, 먹을 거 좀 가져와. 하도 의심하니까 야, 먹을 거 가져와. 구운 생선 가져왔어요. 그 잡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타이밍 얘기하는 겁니다. 공생 기간 동안에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뭐요? 부활한 거요. 죽으심과 부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여십니다. 뭐 하셨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성경의 핵심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시냐? 오직 예수다. 이게 바로 이 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뭐라고 하시죠?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기록, 말씀. 구약에 세계복음화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사야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파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48절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 안 만났는데 내가 말하는 예수님은 가짜예요. 가짜라니까요. 내가 안 만났는데. 혹시 손흥민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축구 경기장은 멀리서 봤겠지. 그럼 멀리서 본 거예요. 가까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탁 상황으로 예수님이 몰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 진짜 만나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능력 생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평안함이 생깁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하신 말씀 뭐인 줄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서론의 정신 문제.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사실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운동.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말씀.
우리 한 청년 하나가 자기 SNS에 성경 구절을 올리더라고. 그래, 그거다. 근데요, 뭔지 아세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친구들. 제가요, 아까 요한복음 1장 이거 묵상하고 집에 가서 우리 애들 기도해 손에 몸에 손 얹고 기도하고 산책 나가자고 해서 산책 갔어요. 아파트 단지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18개월짜리 남자애가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돌진하듯이. 그래서 저한테 안겨. 뭐지 이거? 마스크 벗고 있었는데 마스크 썼어요. 할머니 같이 있어가지고. 계속 안기는 거예요. 계속 안기다가 얘기를 하는데 뭐 먼저 얘기하시는데 그 단어에서 주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얘가 계속 안기니까 죄송해가지고 야 그만 떨어놓으면은 울고 막 그래요. 뭐야 이게 아저씨한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한 가정 이렇게 말씀 운동 하고 있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이 단지와 아파트와 거기에 수많은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물어보니까 옆동에 사는 거예요. 옆동에 사는데 정보를 얘기를 다 해주셔요. 부모가 맞벌이라는 거야. 그래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있죠. 뭔가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 왜 만나게 하실까?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리고 걔는 왜 나한테 왜 안겼을까? 그러면서 그 놀이터에서 갑자기 무슨 분위기가 됐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줬다니까. 안고. 왜 안고? 축복 기도했어. 갑자기 안고. 근데 무슨 기도했게요? 아까 아침 묵상했잖아요. 새벽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느껴진 예수님.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이름이 율이 들어. 율. 교회 다니는 거야. 딱. 이 율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야이 엄마 아빠, 할머니, 가정 가문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집 앞에다 붙여놨거든요. 말씀운동 플랫폼. 지역. 언약 잡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셔서 증거되게 하시죠.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우리 찬양했지만. 그러면 결론으로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성경이 처박혀 있죠. 성경이 처박혀 있습니다. 안 봐합니다. 성경만 구겨져 있어. 글씨 잘 안 보이죠? 내 마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밭에 뿌린 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나오죠. 보세요 한번.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누구죠? 마귀죠. 그걸 보고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을 들어도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냐? 내 마음 밭이에요. 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 말씀 들으니까 좋아.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래요.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직장 생활하다가 환난 박해 오면은 말씀 떠나서 하는 거야. 그거죠.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 옥토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게 옥토입니다. 내 마음가짐.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자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근데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업에.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이거 붙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붙잡고 운동하는 거예요. 붙잡고 밥 먹는 거예요. 밥 그냥 드시지 마세요. 몸 다 상합니다. 기도하면서 먹으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16장에 너희가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얘기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구절이요. 그래서 강단에서 나온 그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반드시 끝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 말씀이 남아야 돼요. 때로는 메신저가 성경 구절을 얘기를 안 할 수도 혹 있어요. 설교에서는. 말씀이 구절이 없다고 설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 메신저가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뿌리를 낸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냐? 목사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는 뭡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씀 제대로 전달하라고. 말씀으로 안내하라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업도 말씀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출산할 때도 말씀으로. 모든 것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에 귀히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귀한 대학 청년 모든 우리 렘넌트들 앞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하는 모든 학업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빛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내 삶과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귀한 후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